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십자가의 길은 성모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 약간 길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서 우리 장매님들께는 그래도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와닿지 않았다면 뭐 내가 뭐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하여튼 또 십자가의 길을 하시느라고 또 사순식이 또 한 번 남았네요. 다음 주에 성금요일에 하여튼 보면 십자가의 길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없고 재미있는 일이 없으면 복음 이야기를 일독서에서 에레미야 예언자가 나오면서 마고로 미사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뜻은 그냥 사면초가 온 사방에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일독서에서 에레미야 예언자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봉독되는 이유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처지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복음을 매일 미사책을 펴고 화요일부터 쭉 보게 되면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다인들이 자살이라도 하겠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대듭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이 되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시작부터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죠. 내일 복음이 되면 이제 대사제 가야파가 나와서 모든 백성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루가 더 지나서 이제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이번 한 주간이 사면초가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적으로 인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예수님의 처지를 오늘 일독서 에레미야 예언자가 마고로 미사빕이라고 해서 그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에 찬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82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두 신이다.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너희들은 모두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건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바라고 하느님의 나라를 청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변화는 우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상에서 지금 이미 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변화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왜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냐면 우리들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서로 교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의 제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모습으로 교환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뻔히 보이는 바와 같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이 뭐라겠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해서 순교를 생명을 바치게 되면 바로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명을 지금 우리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당 다닌다고 경찰이 쫓아와서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박해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생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만큼 귀한 것을 드린다. 그게 뭐라겠어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게 시간. 우리가 직접 내 생명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그 생명과 같은 무게를 지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200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딱 정해진 우리는 모르는 그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김밥 한 줄 같은 삶이에요. 김밥 한 줄. 짧죠. 근데 이거 딱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서 한 토막을 딱 꺼내가지고 누구를 주면 그건 내 삶을 준 거죠. 이 짧은 한 줄에서 한 토막을 준 거니까. 그리고 내가 미사를 왔다. 매일 미사 1시간, 2시간 왔고 주일 미사를 왔다. 내 정해진 시간, 삶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한 토막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를 드렸다? 그렇죠. 네, 생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 미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1시간, 2시간이는 그 김밥 한 토막,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죠. 뭘로 줍니까? 성체로 주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교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생명은 이제 뭘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되어가고 있다. 신이 되어가고 있다. 대답을 크게 하는 건 항상 좋아요. 옆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맞는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신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말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동학, 지금의 천도교죠. 천도교 동학이 세워져 최재우가 만들었습니다. 동학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 전에 들어왔던 서학,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 뭐예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미 천주시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었고, 그걸 보면서 최재우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과 전통 종교와 무속을 합해서 동학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천도교가 되었죠. 최재우 이후로 동학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 잡는 교리가 3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천주, 양천주, 인내천 이런 3가지 교리가 있어요.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가 만든 건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천주교의 미사를 보고 만든 거예요. 시천주는 뭐냐면 천주님을 받아 모신다. 양천주는 뭐냐면 받아 모신 천주님을 내 안에서 기른다. 기른다. 그렇게 천주님이 내 안에서 기르나면 3번째 인내천. 사람이 내가 뭐가 된다? 천이 된다. 이게 그 동학에서 최재우가 천주교를 보고 서학을 보고 참고 삼아서 만든 그 교리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시천주를 하죠. 천주님을 내 안에 받아 모셔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천주님을 기르죠. 봉양한다고 한다는 기른다라는 거예요. 길러내면 이게 내가 점점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뭐가 돼요? 신이 된다. 결국 우리들은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교환의 제사라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고 천주님,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본당에 있고 막 여러 가지 면담을 하면 엄마들이 멱살을 잡고 자기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신천지 나가요. 우리 아들이 신천지 나가요. 신부님이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걔하고 1시간, 2시간 계속 면담을 이렇게 하죠. 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 신천지를 왜 나갔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를 나가면 구원이 확실해진대. 거기서 맨날 너는 구원받았다고 맨날 말해주잖아. 이만희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았다. 근데 성당을 가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신부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당을 나갈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불확실했는데 신천지를 가면 가자마자 뭐라 해줘요?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막 확실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깝깝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말하기는 쉽죠. 당신 구원받았어. 1000,000원만 갖고 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이제 그걸 억지로 믿으니까 자기가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 쉽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거기도 세례받고 우리도 세례받잖아. 천주교하고 다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로 보여줘. 뭐예요? 성체지. 성체로 여러분이 미사를 오면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죠. 근데 그 미사에 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긴가민가 한데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성당을 제대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 놓고 저쪽에 가서 말뿐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그 말을 그냥 진짜다라고 믿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가 말해주기는 쉬워요. 제가 신부로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해줄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아멘 안 해? 아이고, 신흥종교 생겨나게.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을 그렇게 쉽게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옥 못 가요. 물론 죽자마자 천국 가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착하게는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연옥에 가서 조금 이제 불순물 좀 제거하고 뽑고 이제 천국은 가야 되긴 하겠죠. 물론 저는 모르지만 날개 달린 천사의 삶을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허황된 말만을 믿지만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있고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가요. 또 더 이상 뭐 해줄까? 그래서 성취까지 주잖아. 쟤 믿어라. 너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천주교를 성당을 가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합니다 라고 한다면 너는 그만큼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만 믿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이다 라고 정확하게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뭐예요? 신이다. 근데 좀 반신 정도 되겠지? 반신. 완전한 신은 아직 계속 조금 더 해서 불순물을 좀 빼야 완전한 신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은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총을 조금 느껴보고 조금 감사하는 그런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